맑은 가락이 울려 나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신갑주의 그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장착하고 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신을 신으라 명하십니다. 허리띠 잘 매서 옷매무새를 다지고 옷 전체를 홀드했다면, 호심경, 흉배를 가슴팍에 장착해서 내 내면을 잘 보호하도록 했다면, 이제 신발을 신고 힘차게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특별히 전쟁 중인 군사는 신발이 불편하거나 부실하면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없습니다. 신발이 허술하면 전쟁 중에 적이 몰래 뿌려놓은, 깔아놓은 많은 위험 요소들, 또 위험 물질들의 발을 쉬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발에 조그마한 상처만 나도 쩔뚝거리거나 그냥 아예 주저앉곤 합니다. 발은 곧 기동력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발을 보호하는 것은 정말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신발은 발이 힘차게 역동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보호장치인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군사들의 군화 제작에 매우 신중했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전쟁은 촌각을 다투는 거잖아요. 불과 몇 분 몇 초 사이에 전쟁의 판세가 뒤바뀌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단 몇 분 몇 초라도 아끼고 더 공격적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군사들의 이 군화가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실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하나같이 전쟁에서의 이 군화의 중요성을 하나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군대에서도 군화를 보면 그렇게 신주된지 모시듯이 닦고 광을 내고 관리합니다. 그만큼 이 군화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인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각 나라에서는 전투 현장의 지형과 이 전쟁의 형태에 따라서 군화를 기능성으로 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산이 많고 산세가 험한 곳에서는 발목이 삐끗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기고 힘 좋은 가죽으로 발목까지 잡아주는 그런 모양의 군화를 제작한다고 하죠. 게릴라전, 국지전이 많은 전투에서는 특히 발바닥을 강력히 보호하도록 이 발바닥에 이 철판을 깔기도 한다고 합니다. 못이나 송곳 등 적들이 워낙 많은 것들을 바닥에 몰래 뿌려놓기 때문이라죠. 이처럼 군사들의 신발은, 군화는
전투의 승패에 있어서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허리띠를 띠고 흉배를 딱 부착했으면, 다시 말해 진리를 딱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이제 일어서서 움직여 나아가야 하는 군사들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구원받았다면 이제 정말 신을 신고 힘차게 바삐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파티하고 좋다고 내내 노래만 부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만 외쳐줄 수 없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왜요? 전쟁터잖아요.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장착하고 이제 신을 신고 뛰어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바로 맹렬한 영적 전쟁터로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신어야 하는 신을 오늘 말씀은 복음의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앞전 두 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복음의 신, 진리, 의, 복음, 이 세 가지의 본질,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전신갑주의 첫째, 둘째, 셋째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너무 자유분방해졌고 정말 많이 옅어지고 흐릿해지고 흐리멍텅해질 때, 그럴수록 더욱 진리, 의, 복음으로 우리는 무장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적 전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이 15절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풀이해보자면 늘 항상 복음으로 준비되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하는 성도 교회에게 있어서 준비되어져야 할 많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들을 정비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양육 프로그램, 세미나, 행사, 수련회, 캠프, 조직, 직분 등등 많은 부분들이 강조되고 진행됩니다.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도 먼저 성도가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준비되어져라. 복음으로 준비되어진 성도만이 기동력 있게 달려가 힘차게 전투하며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 교회는 필요한 것 이전에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세미나도, 양육도, 행사도, 행정 조직도, 재정도, 교회가 전쟁에 나가 전투함에 있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는 자나깨나 복음, 툭 찌르면 튀어나오는 복음, 복음으로 항시 깨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복음 하면 술술술 외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역으로 하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들, 그것이 오늘날 참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한 성도 교회가 분명히 꽤나 많이 있다라는 반증, 도전, 말씀,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에 있어서만큼만은 확실하고 아싸라고 다부진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모든 세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가 심어놓고 깔아놓은 날카로운 함정과 거짓과 그 술수에 다쳐서 우리 발에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발을 다친 군사는 죄송하지만 숨가쁜 그 전투에서 부담스러운 짐이 되고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낙오되고 쓸모없는 그런 군사가 되지 않도록 복음으로 늘상 깨어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신신고 힘차게 뛰고 힘차게 행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죠. 15절 한 번 더 보시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복음의 이 신, 그 앞에 평안이라는 단어를 넣으셨습니다. 이 대목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 평안입니다. 평안에는 에이레네라는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구약 히브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샬롬입니다. 에이레네, 샬롬은 단순히 평안하세요, 굿모닝, 안녕하시길 바래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인사치레를 넘어서 매우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어그러진 것이 펴지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싹신 사망으로 인해서 우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종노릇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이 그런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죄의 저주,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정령 죽는 그 사망의 저주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죄와 흠이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 사망을 예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요, 저주요, 사망이요, 창기요, 고아였던 우리를 이제 우리가 다시 있어야 하는 자리, 다시 서야 되는 본래의 그 모습, 의인으로, 축복으로, 생명으로, 신부로, 자녀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의 십자가 구속과 대속과 죽음, 부활, 다시 오심, 이 모든 것을 다 내포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가장 잘 어울리는 수식어가 평안인 것입니다. 어그러진 우리를 펴신 평안 샬롬,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신 샬롬, 바로 그 평안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샬롬, 평화요, 우리의 평안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되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영적 전쟁터에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으로 그 복음 신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며 싸워 이기는 그런 이기는 군사, 복음으로 정말 용맹스럽게 종횡무진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달려라 성도입니다. 달려라 성도. 옛날 만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달리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달려라 하니 기억하시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그냥 오직 복음으로 신고 달리는 것이 기쁨이고 충만이고 가장 만족이고 부유함인 그런 달려라 성도, 바로 우리입니다. 자, 이때 달리는 성도, 달려라 성도, 우리가 달릴 때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지, 신발 잘 신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예레미야 때와 같습니다. 예레미야 때의 선지자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이리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세상은 물론이고요, 교회에서도 성도들 안에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칩니다. 예수 믿으면 평강하고 복받고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높이 올라갈 겁니다.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병 고치고 잘 살고 싶으면 문제 해결하고 소원 성취하고 승승장구 만사형통 무병장수 일치월장하려면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평강입니다. 평강합니다. 축복입니다. 아니요, 이건 마치 전쟁하는 군사가 나이키 슬리퍼 신는 겁니다. 빨간 명품 하이힐을 그 진흙투성인 전쟁터에서 신고 전투하는 꼴입니다. 거짓 평안으로 신을 신으면 달리긴 달리는데 너무도 쉬이 발이 찔리고 찢기고 까이고 삐고 부르트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저앉아 죽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 평강, 축복, 잘됨, 성공이 아니라 평안의 샬롬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있어야 하는 본래의 자리, 본연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일지라도 복음이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힘차게 달리는, 전투하는, 이기는
달려라 성도,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하고 쿡 찌르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절절절 터져 나오는, 그렇게 복음의 신을 신고 평강의 주님을 따라 달려라 성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세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 오늘도 달려라 성도 화이팅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신을 신겠습니다. 복음으로 다시금 무장하여서 복된 소식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복음의 신 신고 힘차게 기쁘게 달려가는 달려라 성도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신을 신고 이 세상의 평강, 성공, 즐거움, 화려함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나를 살리신 복음이, 나를 살리신 예수 그 복음이 이끄시는 대로 힘차게 달려가는, 전투하는, 전쟁하는, 이기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군사, 예수의 복음의 용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달려라 성도 외치며 복음으로 다시금 무장할 때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영광으로 새롭게 하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